보물, 그 보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까? 우리는 그 보물을 늘상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 속에서 그 보물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 속에서 그 보물을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 그 보물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가 또한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모습을 보물이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보물이 있어야 할 곳이 우리는 그 교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에 있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누구? 성도. 목사. 이 목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보물을 들고 와서 이곳을 향해서 드리게 되어지는 것, 이곳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100%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지요. 모두가 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자신이 그 교회와 그 목사가 있는 그곳에 헌금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나는 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추워도 의심을 가질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말로 번역을 해 놓게 되어지면서 바로 우리를 위하는 모습으로 이 말이 기록된 것처럼 보게 되어집니다. 위하여의 모습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하여의 모습은 명확한 이 소유격, 격을 따지면 소유격, 역격이에요. 역격이라는 것은 위하여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번역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에게, 뭐뭐에게, 누구에게로 번역이 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번역을 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땅에 있는 땅의 보물을 너희에게 쌓아두지 말라 해요. 그 땅에 있는 그 땅의 보물로 원어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보물을 너희에게 쌓아두지 말라. 그럼 뭐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산상수훈의 모습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에게 은밀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그 땅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쌓아두지 말라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보물을 말 그대로 이렇게 이곳을 향해서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맞다 여기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땅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쌓아두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는 쌓아둘 보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에겐 보물이 없다는 거.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드려져야 될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의 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늘이라는 이곳을 향해서 이 보물을 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너의 보물 없어. 없는데 너희들은 왜 여기 갖다 이걸 쌓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하늘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너희에게 쌓아두라.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쌓아두라. 그러므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이 하늘이라는 곳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20절은 하늘이라는 곳, 그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그 반대로 나에게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에게서 하늘로, 여기는 하늘에서 나에게로, 좀 반대적인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그 행동이 여기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고, 이 상태의 모습을 이 말씀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의 모습이지. 그래서 하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것을 다들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그걸 아는 자가 누구예요? 네?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알아야 네. 나한테 쌓는데 네. 어떻게 될 때 그걸 아냐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을 어떻게 네. 하냐? 네. 그 시점이 나에게 쌓을 수 있는 시점. 아까 그 고린도나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있었던 그 일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서의 모습으로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 그 2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게 성령의 법이잖아요. 네? 이게 성령의 법이잖아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고,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지금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니까 내가 이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행하고 있었던 그 일이 그 일로 알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께도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모습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구현 설명은 똑같은 그 얘기를 풀어서 하고 있는 얘기고요. 우리들은 이 모습을 수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교회 목사분은 그쪽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쪽이죠? 저쪽에. 아니 그러게 자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해서 알려주는 거지. 그게 아니야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헌금을 갖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11조를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우리 11조를 하지요. 어디다가 하죠? 이 11조를 어디다가 해요? 네? 100% 교회에다가 하잖아요. 교회 아닌 곳에다가 11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다 왜 하죠? 이거 생각해 본 사람 있나? 생각할 여지도 없잖아. 뭐 당연시 됐고 이게 맞는 거고. 왜? 그 교회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몸된 교회로 세웠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고 곳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11조를 100%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응?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죠. 용납이 됩니까? 지금 11조를 교회에다 하고 있는 이 일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단정을 도장을 찍어버리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 11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그 시점, 내가 이걸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 이 11조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11조를 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11조 하라고 하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은 뭐였다?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게 무슨 법이 되는 겁니까?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법이 이제 내 안에서 집이 되어지게 되면 이 11조를 통해서 난 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11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한쪽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지는 것이며 이게 복음이 되는 거고 내가 구원받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속에서도 금식과 또한 모든 그 앞에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언제나 흑백 논리로 말씀을 해 주셔요. 흑백 논리로. 근데 우리들은 100% 지금 현재 내가 흑이었다. 지금 현재는 100이다. 난 100이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이 말씀들을 듣고 말씀들을 행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흑이었던 내가 이미 100이 되어진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을 그 하늘 안에 쌓고 있는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난 흑이면 내가 흑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흑의 존재로 태어난 나는 절대로 백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그래서 그 시점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요. 그 흑은 백이 될 수 없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도 목사 말했지만 이걸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알게 해주시면 그걸 알았을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걸 알아들으면 그것을 안다고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는 얘기를 하기를 성령을 받은 시점 목사님 그 유엘 선지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모른다. 그렇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진리가 와서 직접 가르쳐줘도 몰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유엘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내 자신을 버리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아듣는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이제 이 흑이 끝까지 흑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나라는 존재는 이게 나잖아. 하나님은 처음도 100이고 끝도 100이잖아. 그러므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100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예수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흑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100으로 보낸 이 예수를 흑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 흑으로 보게 되어진 이 예수를 다시 100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시작도 흑이고 끝도 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한 그 부분을 내가 이제 묻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 예수 가르침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기존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 상태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알아듣게 어떨 때 예수 안에 들어가는지, 예?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정리를. 이거는 되어진자만 한다. 이론상으로 아무리 얘기한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이 여기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성령 받은 시점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 밖에서, 그래서 내가 저기를 하려다 말았어요. 제자들의 마지막 기도,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잖아요. 네. 제자들의 마지막 기도가. 그러면 그들이 그 마지막 기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주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 예수 속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예수 속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속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잖아요. 예수 하나 되기 위한. 그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것을 구하고 있는 자에게, 그걸 찾고 있는 자에게.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돼야 되는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조명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대화의 모습을 봐요. 그 이제 성령 받는 얘기인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요. 그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을 들어요. 그 얘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배 드리고 왔던 겁니다. 그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 저 말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비로소 그 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걸 들어 예수를 전하더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너 이사야 그 말을 듣고 있었지? 이 말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므로 너에게 그 지금 말을 보고 있는 그 말이 바로 너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다. 비로소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자, 저기 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례받는 거 이거 주저할 일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을 알았습니다. 내 귀로 듣는 이 길이 이 말씀이 이제 그쳤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물가에서 내가 세례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성령 받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서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 받기 위한 그 정지 작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그 성령 받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 받음은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부터 계속 성령 받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그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성령,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임하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받는 거요?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세례 구원의 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세례의 의미, 그게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지금 성령 받으면서 깨달으면서 많은 얘기들 듣고 그 들었는데 그 상태인 내가 죽으러 가는 거. 이 세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에디오피아 내시는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거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글 또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말을 보고 있었던 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을 알기 위해서 이 글을 보고 있었던 건데, 빌립이 이걸 설명해 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었던 거야.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너의 죽음이 바로 이거란다. 그래서 이 죽음과 함께 그 세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없고 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모습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부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자체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신약 서신제 전체가 이제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오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명사적인 그 존재로만 보면 예수가 우리 안에 오기 전에 활동하는 그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도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 지금 예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직접 왔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올 때 그때사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들려오는 것이고. 그러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성령이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그 시점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설명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밥을 먹기를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진리가 뭘까? 그 진리 알기 위해서 정말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열심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정말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다 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나와. 왜 못 나올까? 쉽지 않아.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계시록 이제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하면서 일곱 나팔 내가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곱 나팔 보면은 그 일곱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전부 다 재앙의 모습이잖아요. 그 나팔로 말미암아 재앙의 모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뭐예요? 하늘에 사내아이 낳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는 겪어야 된다? 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일곱 번째까지 하늘에 산에 낳는 그 순간까지 재앙의 모습을 겪어야 한다. 아멘. 응. 이 재앙을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냈겠느냐? 이것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산에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지 못하는데 자,
재앙을 네. 우리는 이 재앙을 뭘 봅니까? 세상적인 파괴로 봐요. 세상적인 어려움을 재앙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리 큰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이 재앙의 연속일 뿐인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세상 재앙은 재앙도 아니에요. 이거 뭐 우리 60밖에 더 죽입니까? 이건 재앙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나를 희희낙낙하잖아요. 응? 기분 좋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능력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앙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받는 세례죠, 세례.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세례를 받고 그 스스로 받는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앙을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그 화라는 단어도 그 화라는 단어 그 의미 속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바라다, 열망하다, 소망하다, 사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는 그냥 화를 당하는 모습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라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모습, 그거 그렇게 돼야죠.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네. 오직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화를 당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되는 것이고 세례 받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죄의 싹은 사망이 오잖아. 예? 이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화잖아. 근데 그걸 열망해야 되잖아. 예? 열망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예?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쌓아두고 있는 곳이 어딜까? 정말 하늘 안에 쌓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어떠한 그 틀에 있는 거기에 내가 지금 근거를 쌓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사실은요, 일반적인 지금 현재 교회 상태에서는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슨 토론을 하냐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가르쳐야 된다니까. 혼자 신학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세운 자에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목사의 사명을 주어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것은요, 그러니까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은 이게 지금 산상순이잖아요. 5장은 땅의 것이고,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6장은 땅의 것을 속 뜻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를 6장에서는 딱 밑에서 보면은 그걸 주의해야 됐거든요. 그냥 이 살인을 긍휼로 얘기했고, 엘로모스네. 그 다음에 머니표 간음을 또 기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를 금식으로 얘기했는데, 네스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두 주인도 나오고, 그 보물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그 5장에 있는 그 겉대 것을
속의 뜻으로 6장을 알면은 내가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그 속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세워지는 것이고, 그 두 개를 내가 완전히 세웠을 때 7장 1절부터 비판하지 마. 그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그걸 알려주고 비판하지 말라 했거든.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비판해버리면 내 비판이 되는 것이고, 네 헤아리면 헤아리를 받고, 그래도 아는 걸로 얘기하면 비판해야지. 하나님 뜻으로는. 이제 그런 저는 그 전부 같은 내용이거든요. 두 주인들 섬기지 마 보면 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장에 있는 것을 6장 거로 완벽하게 겉과 속을 딱 알아야지. 그래야 7장에서 이제 완료되는, 그렇게 저는 봤네요. 아까 그 보물 그게 아주 그냥 다 같은 네게티브라. 그리고 내 마음에 쌓인 게 보물이 한마디로 해서 하늘의 것을 마음에서 나타나는 게. 자, 다시 다른 할 말씀 많이 있으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죠. 여기서 일단락 짓고, 다음에 한번 더 해요.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하시라고. 다음에 한번 더 하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목사님 못 풀었잖아요. 다 같은 얘기죠. 아니 궁금증도 있네요. 어떻게 풀어가실래요? 같은 얘기를 뭐 성경에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음은 한번 이거 한번 합시다. 제2계명 나에겐 관심 있지 말라고요. 네? 나에겐 관심 있지 말라고요. 이거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파헤쳐 보자고. 1계명부터 10계명에서 1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복음으로 주셨다면, 정말 나 우리 모두가 이걸 복음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가? 아니면 계명으로 주셨다면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1계명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이거 준비해 주셔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준비들 하십시오. 자, 이것으로 마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